부리지 말라. 우리같이 이 작은 교회에도 시청에도 오고 동사무소에도 오고 지금 보세요. 지금 몇만 명씩 확진자 나와도 뭐 아무도 안 오잖아요. 아무도. 그때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이 그런 제도와 그 사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꼭 한 명 한 명이. 근데 그런 제도와 이런 것을 통해 공중권세 잡은 자가 교회를 핍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보면 사탄은 잘 됐다. 이 전염병이라는 이 광풍을 통해 교회와 성도를 엄청나게 사실은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 계시록에 다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 환란이 오는 거죠. 그런데 같이 견디는 자는 받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다니엘서를 보면은 이 시대와 참 흡사합니다. 이 시대와 흡사해요. 우리는 지금 누구의 지배도 받고 있지 않지만 사실은 이 세상의 이 영적인 흑암의 지배를 엄청나게 받고 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성도도 또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도 왜 그렇게 고통이 있고 고난인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점점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적 세계관은 무슨 뭐 회의주의나 비관주의라는 게 아니고 점점점 환란의 때는 강해지고 또 그리스도의 오심은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나라의 완성도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런 환상을 통해 또 이런 것을 해석하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는 것은 성령과 말씀이 되어야 되지 세상의 문화가 자꾸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도록 놓아두면은 그 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아를 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젊은 이 청소년 길을 조금 지난 이 다니엘이 아주 강력한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 앞에서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완전하고 또 확실하니까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45절을 보세요.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라 하니. 아니 이 젊은 이 청년 다니엘이 뭘 믿고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왕에게 가서 잠시 기다리세요. 며칠만 시간을 주시면 이 꿈을 확실하게 해석해 주겠습니다 하고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라 그랬어요? 집에 돌아가서 지난 시간에 했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기도를 했죠. 그것도 친구들과 함께 새 친구와 함께 이 합심 기도를 통해 이 공동체적인 기도를 통해 자기도 살고 친구도 살고 민족도 살고 믿지 않는 바벨론 제국의 사람 그 신하들도 다 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이 회복과 부흥은 교회로부터 시작돼요. 이 비밀을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믿는 자들은 알지만 안 믿는 자들은 왜 세상이 이런 혼란인지 잘 몰라요. 사실은 교회의 부흥이 다시 일어날 때 이 세상의 경제적이고 또 이 국가적이고 또 이 세계적인 평화와 이런 것들이 교회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부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복음을 통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또 교회가 작은 교회 큰 교회 상관없이 복음으로 충만할 때 이 세상에도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들이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손대지 아니한 돌은 그리스도로 말하죠. 여러분 뭐 많이 들었지만 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건축자들이 버린 이런 돌, 이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를 성전의 모퉁이 돌로 탁 삼으셔서 모든 성전이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그 영적 성전, 이 교회가 완성되도록 그리스도가 이 주춧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온 세상 나라를 쳐서 온 세상 나라는 이 다리를 딱 쳤다 이 말이에요. 딱 치니까 어떻게 돼요? 그 금같이 빛나던 모든 제국들과 나라들이 한꺼번에 멸망하고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서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핍박받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출신이 갈릴리라. 원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갈릴리에서 자랐어. 또 나사렛이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이건 뭡니까? 완전히 무시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 당시에 뭐 슬럼가처럼 이방 땅처럼 여겨지던 그 갈릴리 주변에 그냥,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시지도 못했어요. 거의 한 서너 번 갔을 거예요. 돌아가실 때 가서 이제 결국은 이렇게 선포하셨지만 결국은 십자가에 죽임당해요. 그게 왜냐? 버린 돌과 같아요. 유대교에서 그냥 버려진 그 돌과 같았어요. 근데 주님은 진짜 산돌이시죠. 산돌이 되셔가지고 모든 제국을 치고, 그래 예수 죽이면 다 끝날 줄 알았지만은 오히려 예수 죽였던 그 유대교와 또 이 로마는 망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왕국, 이 교회 공동체는 지금도 굳건히 서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주 놀랍죠. 세상의 나라들은 멸망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다니엘의 꿈의 해석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는 참 이 어린 자나 또는 연세 드신 분이나 또 장애인이나 또 비장애인이나 또 많이 배우신 분이나 배우지 못하신 분이나 우리 어떤 자가 와도 이 교회에 녹아질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바로 그런 이 고통을 당하셨거든요. 전혀 이 주류에 끼지 못했어요. 전혀. 근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 놀랍지만은 안 끼워줬다 이 말입니다. 저 출신이 너무 없어요. 그리고 뭐 소문에 그냥 막 결혼도 하기 전에 뭐 낳았다더라. 이러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이렇게 이사야 예언처럼 악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전혀 이 보면 몰골도 거의 뭐 그냥 제자들하고 돌아다니니까 볼품이 없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놓으니까 맨날 저 서양적인 그 예수님 금발에 멋진 사람이지만 사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 잘 보세요. 뭐 금발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나이 50도 못 됐는데 어떻게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예수님은 30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나이 들어 보이신 거예요. 얼마나 볼품 없어 보이는지 알겠죠? 이런 돌 같은 이 주님이 사실은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이 세상 나라를 치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나라도 있잖아, 너무 교회가 있잖아, 이 초대형화되고 또 메가처치라 그러죠. 뭐 세계 제일 큰 교회라고 자랑하고 이렇게 자꾸 자랑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꼭 작은 교회에 목회한다고 그런 말 하는 건 아닙니다. 가끔 뭐 그래 열받을 때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영적 성전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거기에 눈을 못 뜨면 자꾸 내 교회, 네 교회 이렇게 따지게 되는데 사실은 주님의 모든 참된 고백을 하는 교회들은 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처럼 때로는 이 버려진 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도 안 와줍니다. 아무도 안 와줘요. 제가 방금 얘기했지만 제가 만약에 세계 제일 큰 교회에서 설교했다면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름은 알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제 이름 딱 치면 어떻게 누가 나옵니까? 분당에 있는 어느 큰 교회 그 목사님 저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그 딱 치면은 그분이 딱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꾸 이 교회가 자꾸 그렇게 성도들도 그래요. 교회가 작다고 위축되고 크다고 교만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버려진 모퉁이돌, 버려진 아침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그냥 이 길바닥에 그냥 막 차이는 돌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우리는 잘 통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이 계시록이나 다니엘이나 이 환상에 나오는 해석이 좀 어렵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풀다 보면 이 전체적인 역사가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어릴 때도 그렇고 어릴 때부터 계속 교회를 다녔으니까 도대체 주님은 온다 그러는데 언제 오는 거고 그냥 어릴 때부터 기다려도 안 오고 우리 엄마 때부터 기다려도 안 오는데 언제 오실란가?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점점 좋아지는 것 같고 교회는 점점 위축되는 것 같고 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런데 이 성경의 계시를 통해 현 시대를 통찰하고 해석해보면 역시 성경대로 그 예언의 말씀대로 역사와 인류와 우주는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걸 못 믿으면 신앙생활을 하지도 못하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 예언대로 되는 거예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완성하실 영원한 나라를 향해 지금도 한 발짝씩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평생 뭐 했던가, 우리 어르신들은 평생 뭐 했던가 이런 생각 들 수도 있고, 또 이 청년들이나 또 청소년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에 그냥 벽돌들로서 하나하나 우리는 다듬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소망을 성경에 두고 말씀에 두면은 희망을 잃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과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그 70년의 포로 생활 속에서도 소망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70년 동안 이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거기서 죽은 사람도 있지만은 그 돌아올 것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간 역사를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해석이 돼요. 근데 앞으로는 우리도 잘 모를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불완전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로 부르실 그 성도들의 숫자가 아직 남아있다는 겁니다. 다 부르시는 것이 끝나면은 세상도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와서 이제 싹 정리하고 싹 추수할 건 하고 불태우고 그렇게 그게 끝나는 겁니다. 참 진짜 빨리 왔으면 좋겠죠.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인생도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에요. 물론 부모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생명을 가졌지만 사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락으로 생명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우리가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는 이 세상에 사는 그 그림도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완성의 그림은 누가 갖고 있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작가이시고 하나님이 조각가시고 하나님이 그 작품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인류도 그렇지만 여러분 개개인적으로도 아직 주님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 내일 또 무슨 일이, 우리는 내년에 또 무슨 일이 또 일어날지를 모르고 소망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전체 작품을,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영원한 나라의 시민답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니엘의 환상은 또 사도 요한의 그 계시록의 환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완성된 나라, 또 주님이 세우실 그 영원한 왕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자부심을 잃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한 주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